오늘 헤게라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요. 헤게는 넷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후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헤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넷이 헤게가 섬긴 왕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은 보통 크세스 1세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주전 486년부터 464년 정도까지 활동을 한 왕이고요. 저 지도도 우리가 자주 본 지도지만 우측편에 연두색 같이 거기가 페르시아 땅, 바사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데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아람해가 있고, 이제 좌측편에 카스피해가 있죠. 그 카스피해에서 이제 지금 또 위로 올라가면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우리 최준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카자흐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편으로 또 가면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그쵸? 네. 흑해 위에는 뭐가 있냐면, 어느 나라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다시 말하면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바로 위의 동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2500년 전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흑해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윗동네에 약간 하늘색, 옅은 하늘색이 이제 그게 그 아람의 우측부터 카스피해, 그리고 흑해거든요. 근데 흑해 밑에가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푸른색이 지중해. 지중해 이제 우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컸죠. 근데 이제 그 헤게의 직책은 궁에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로는 큰 권력을 또 소유한 넷이도 있고, 그냥 자기 본연의 일만 잘 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 넷이는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후가 폐위가 되고 간택할 때 이 헤게가 폐위는 아니지만 간택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 반포된 조서를 말하는 거고요. 8절에 왕의 조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왕후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절하고 3절에는 아리따운 처녀라는 내용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름다움, 미모의 그 부인을 아하수에로 왕이 구한 것 같은데, 그 폐위당한 와스디도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새로운 왕후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찾아내고 그 중에서 왕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7 귀족 가문 중에서 원래는 왕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저기 포함이 안 되죠. 원래대로 하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데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범위를 굉장히 넓힌 거죠. 원래대로 했으면은 에스더는 결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될 수 없는데 그냥 아리따운 처녀로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이제 저 조건에 안 맞아도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채용이 될 때 이제 채용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을 맞추지 못하면은 서류도 못 내는 겁니다. 원래가. 서류를 어떻게 내요? 거기가 예를 들면 7, 8개가 쭉 나왔는데 그 안에 내가 혹시라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류조차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좀 넓혀지다 보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저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그 미국으로 가고 아틀란타에서 2년 좀 안 되지만은 그 LA로 오고 LA에서 제가 이제 9월부터 새로운 학기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섬길 교회를 찾는데 그 섬길 교회가 광고가 나오기를 여러 조건이 있어요. 뭐 1, 2, 3축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조건이 다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건이 되니까 이제 서류를 보내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절차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제가 처음으로 평일에 출근이죠, 출근. 출근을 하러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그 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건데 미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은행을 연대든지 뭐 내가 또 운전면허를 딴데든지 뭐 여러 그런 것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번호가. 근데 제가 가기 바로 전까지는 유학생 그다음에 가족들도 다 줬어요. 애들까지. 근데 우리가 간 이후부터는 본인에게만 줘요. 남발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 안 준대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저한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도 수년 전부터 텍스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텍스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교회에서 하는데 텍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금을 내면은 저는 추방을 당하거든요. 유학생은. 세금을 인컴이 있으면 안 돼요. 수입이 있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뭐 장학금이나 뭐 학교에서 허락이 된 상태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있으면 인컴을 받을 수 있지만은 원래 못 받아요.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당신들이 청빙 광고를 할 때는 거기 보면은 영주권자라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영주권자라고 거기에 없었다니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분이 파일을 찾아봤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진짜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영주권자라고 거기 있었으면 저는 지원도 못 하는 거예요. 지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빠져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이민교회를 섬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게 온 거죠. 3년, 만 3년 하고 1개월을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공부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많은 도움을. 뭐 사례도 사례고, 또 뭐 거기 교인들 중에 메디컬 닥터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그래서 혹 우리가 어디 아플 때나 또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그분들이 그냥 다 처방전도 써주고, 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다 무료로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할 때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지원을 못 하듯이,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은 에스더는 바사왕의 왕비가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범위가 넓혀지면서 그 가능성이 이제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도 이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헤게는 그 여러 추천된 여인들 중에서 선발하여 왕후 추천 권한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라는 이 내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한번 믿게 되면은 추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은 기록합니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라. 근데 이 부분이 추천할 때 아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에스더가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이 본문 기록을 쭉 보면은 세 사람으로부터, 뭐 사람 복수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을 받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헤게의 호감을 사게 돼요. 에스더가. 그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는 에스더를 말하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근데 그 앞부분,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 누군가한테 호감을 준다는 게 그렇게 썩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사실 뭐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참 좋게 생각하고 또 나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뭐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은 내가 무슨 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마음에 품고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만나서 뭐 차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지만 이게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 뭐 좋은 음식 한번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뭐 쉽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혹은 미안해서 한 번은 나올 수 있죠. 미안해서 받아 먹었으니까. 네. 우리 여러분 늘 그러잖아. 뭐 선거 때도 뭐 받아 먹으면 찍어야 된다고 뭐 그런 말도 하지만 받아 먹지도 말고 그건 찍지도 마요 앞으로는. 근데 그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여러분 뭐 그것도 안 받으면 못 삽니까? 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뭘 우리가 좀 선물을 줬다 할지라도 그거 뭐 한 번 일회용이지. 그 다음에도 계속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이 똑같아. 헤게로부터 호감을 받았어요. 누가? 에스더가. 네. 참 감사한 거죠. 근데 헤게가 그 에스더에게 호감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무사람들도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랑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거는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에스더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호감을 준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제가 매력을 주인 여인이었다. 이것도 걸릴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래야 된다고.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잖아. 우리 시대는 이런 말들이 다 익숙한데 이렇게 했다가 아차 이것도 실수했네. 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취소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모두에게 매력을 주는 여인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네. 아주 심각합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큰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그 동성애 관련 입법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된 나라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통과시킨 데가 많아요. 코로나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 7, 80%가 반대해도 의원들이 몇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바지저고리예요. 80%가 반대도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뽑아야 돼요. 네. 잘 뽑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그냥 뭐 내 어떤 뭐 이념, 뭐 어떤 색깔, 뭐 또 저쪽이 싫으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여기를 찍는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이럴지도 몰라요. 저런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유능하지 못해도 좀 유능하지 못해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와 그걸 이제 별개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겠지. 이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쪽에 그냥 다 찍고 말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사랑을 받아요. 왕의 사랑을. 누가? 에스더가. 이러니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네. 아니 그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호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당사자인 왕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니 뭐 이건 뭐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잘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일들을. 자, 이제 에스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1년 동안 정결 기간을 가진 후에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모략은 이제 향수, 보통 의약품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죠. 6달은 다른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부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제 1년이 지나야지만 왕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다 끝나야 돼요. 뭐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검사 기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로 결정이 됩니다. 그 17절은 기록합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죠. 다 된 다음에 이제 큰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게 됩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있었던 폐위와 간택, 요 사이에 그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스디가 폐위당한 것은 주전 483년. 그리고 그 주전 480년, 3년이 지나서 와스디 폐위당한 후 3년이 지나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대패를 당해요. 그리고 다시 또 1년 후에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또 다시 그리스와 싸웠는데 또 패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폐위를 당하고 전쟁에 몰두했다고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전쟁에 몰두해서 뭐 승리를 거뒀으면 좋은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번이나 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전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있었고 굉장히 상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잘못하면은 그 와스디를 폐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하들이 잘못하면 다 모가지가 달아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쓸쓸한데 자기 그래도 부인이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와스디가 이제 기억에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하면서 그때 중심 역할을 했던 신하들이 잘못하면 다 끝날 수 있어 갖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빠르게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1년이라는 그 기간은 있어야 되지만은
늦추지 않고 빨리빨리 시켰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을 선택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무슨 귀족들에서 하지 않고 그 조건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위를 넓힌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에스더고 성경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요셉도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 창세기 3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을 했고, 그렇죠? 네. 그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은혜를 크게 베푼 겁니다. 요셉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온 집안의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험을 받아서 물론 감옥에 갇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39장 4절 5절에 의하면은 그죠? 네.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이제 베푸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노아의 경우인데요. 노아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룻은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직접 공급받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도 다 그런 거죠. 뭐 내가 특별히 열심을 내고 또 내가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45장 15절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는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보이지는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참 정말 밤잠도 잘 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태평으로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두근반 세근반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맨날 그러면 죽지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염려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너무나 많죠. 네. 네. 근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일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일하신 거예요. 뭐 모르드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결국에는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이 몰살당할 처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